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로 드리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 후에 이제 속죄소, 곧 법궤죠. 그곳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는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아라. 다시 죄를 사하는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려서 필연적인 것이라 했죠. 자, 제사의 종류 중에서 필연적인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필연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필연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필수적인 거. 이것이 아니고는 필수적인 것인데 나머지는 자원하는 것. 필수적인 걸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 속건죄. 곧 죄에 직접 연결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순수하게. 물론 여기에 속죄제 또 속건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목제가 있죠. 또 번제가 있죠. 소제가 있죠. 그래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자원 안에 드리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와 연관되어져서 죄가 사해지지 않냐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죄가 사함받은 은혜를 붙들지 않냐고는 우리의 희생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충성은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 붙들려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화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나 충성은 먼저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혹 번제만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번제에는 반드시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꼭 죄의 문제를 다루고 가는 거죠.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도들끼리 서로의 화목도, 화친도, 연합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죄가 먼저 해결이 된 후에. 그러므로 뭐예요? 항상 우리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는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는 화친은 속는 거야.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해,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게요,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면 나는 랩을 한 게 아닙니다. 랩을 좀 하면 어때? 설교 시간에 그냥 한 소리지만 의미 있는 소리야. 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만드셔서, 이 대속죄일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날 7월 10일이죠.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 더 이렇게 크겠죠. 이렇게 많이. 여러분 이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있죠. 여기는 넓은 문이 이렇게 열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2.5m짜리 번제단이고 세척하는 물이 있죠.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다 씻고 들어가죠. 자, 여기를 성소라 그러죠.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성소.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지성소라 그러죠. 여기에는 이렇게 있고 이게 뭔지 아시겠죠? 떡상이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그 촛대죠. 촛대. 이것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곳에 속죄소가 있다 할 때 속죄소는 어디냐면 바로 이곳에 있는 법궤를 말합니다. 이 법궤 위가 바로 속죄제단입니다. 여기 이렇게 속죄소가 있으면 이 법궤 여기가 바로 속죄소 제단, 제사를 드는 제단입니다. 자, 이것도 향단이라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것도 번제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입니다. 다 단입니다. 여기에 세 군데가 있죠. 자, 여기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참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이죠.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더더욱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권속들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들입니다. 또 뿐 아니라 모든 그동안에 부정했던 것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 속죄소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면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림이 이게 이제 이렇게 텐트가 치워지잖아요. 이렇게 기둥입니다. 기둥에다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 세워놓잖아요. 그럼 여기 바로 이곳에 있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죠. 2절에. 그래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충성을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올 때는 항상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마음을 가지고 와야 예배이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 들어 망해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어떡하라고요? 이 시대 같으면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듯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그런 믿음으로 모이고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죽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입되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자,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도 다 거룩한 옷으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우리 중심 속사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 행실과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옷보다 진심으로 나와라 이 말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진심으로 나와라. 자, 5절 이하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권속을 위하여, 그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뭐 해석할 게 없죠. 자, 넘어갑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는 아사셀로 구별해서 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는 것,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땐 2가지를 가져야 돼. 3가지죠 사실은. 3가지가 뭐예요? 염소 2마리와 양 하나죠. 그러니까 염소 2마리, 3가지 중에서 그 염소 2마리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드린 다음에 해야 될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가 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왜 제비를 뽑아요? 나 스스로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취하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죽는 거죠. 속죄제물로 드릴 때는 그건 죽어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사한 채로 2마리 중에 하나죠. 염소 2마리. 그 중에 하나는 사한 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이 뭐냐면 광야로 사한 채로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가서 광야에다가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로되, 아사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이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아사셀은 어디다가 놔준다고요? 성 안에다가 푸는 게 아니고 성 밖에 광야로 놓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이것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짐승의 밥이 되겠죠. 목자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때 산새도 그랬죠. 예, 살아있는 새 중에 하나도 드리고 하나는 날려보냈죠. 같은 의미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잡아야겠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늘 주에 대해 민감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뭡니까? 향을 피우는 그 기구죠. 가지고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의 불로 채우고, 기도를 의미하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갈아서 만든 향기로운 향품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을 들고 향료를 가지고 가되 곱게 갈아진 것을 가지고 간다.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들어갔습니다.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자, 그 연기가 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연기가 나는 그 향연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거죠.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친근하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 없이 친근함만 있다면 방자해지고요, 두렵고 떨림만 있으면 정죄만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정죄가 있으나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있으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었던 모습에 대한,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자세는 그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로부터 되어진 나, 현재는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여기는 우리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을 생각하며 기쁨이 있죠. 기쁨의 자원이죠. 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용서받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죄죠. 이것은 사망이죠. 그런데 현재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교차되어서 같이, 나는 죄값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나는 소망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현주소를 주님 앞에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을 갖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꼭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부적절이 성령에 의해서 안 보여졌을 뿐이지 보여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투법이 싸워서 서로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은 온전한 것을 의미하죠. 수송아지의 속죄제물로 잡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럼 14번을 뿌리네요. 자, 속죄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아련할 때, 뵐 때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항상 회개다. 여러분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가짜예요. 속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어떻게? 자, 이게 동편입니다. 성막을 칠 때는 하나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동편이고 여기가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이면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이것은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On the front of atonement. 속죄소의 동편, 오브죠, 오브. 속죄소의 동편, 프런트, 요 동편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래서 7번을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할 것이고. 15절. 요거는 내가 짧아서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요거는 before고, 요거는 한 면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그러니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면에 뿌리는 거죠. 동편이라 그러면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응?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처음엔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가족, 그의 가정을 위하여, 그의 권속을 위하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또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자,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래요. 지성소 앞에 제사를 드는데 왜 지성소를 속죄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없다. 아멘.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예수의 피로 속죄되어야 될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도 항상 예수의 피로 속죄되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앞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막힌담이 허물어질 때 여기 응답이 있고요, 여기 안 되던 일이 되고요, 병도 여기에서 물러나기 시작하고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요, 여러분 앞에 자백을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있단 얘기죠. 감사하단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기를 원해서 자 지금 3.7 새벽 드린 예배 열흘차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3.7 새벽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내위기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기초를 지금 잡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 자기를 만들어 갔잖아요. 감사한 거죠. 안 감사하세요? 우리 김학순 집사님은 안 감사하세요 혹시? 감사하죠. 그런데 아 그렇구나, 성경에 이게 다 그렇게 기록돼 있구나, 그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방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올려놔. 왜 우리가 3.7 새벽 드림 예배를 내위기 중심으로 이걸 했느냐, 기초, 신앙의 기초를 이걸로 잡았느냐.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내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정죄 기능 플러스 자유, 그죠? 복음의 기능이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자유가 있는 거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가 있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바로 이 자리죠.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은혜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힘써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이 정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죠. 현재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만난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자, 레위기를 왜 중심으로 하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율법이죠. 이 율법이 바로 성경에 정죄가 없으면 용서의 자유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토라의 기본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과 저주를 말한 것이 그 사관을 가지고 계속 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뭐예요? 신명기가 나오죠.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를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기대로 살면 축복, 레위기대로 안 살면 저주. 이것을 역사서로 말할 때 사사기서 이후로 다 역사서를,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 있죠.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뭐예요? 이 가족이, 여보시조들 여기 보셔. 이 역사서가 뭐예요? 역사서는 바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살면 축복이고 레위기를 거부하면 저주인데 그것이 역사에 나타났다. 그것이 역사서예요. 그러면 이 역사서를 가지고 역사서를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죠. 똑같이 히스기야 시대도 있고 므낫세 시대도 있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렇죠? 에스겔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이 왜 나타났느냐? 역사 속에서 나타나요. 왜 역사 속에서 나타나냐? 왜 레위기 말씀대로 안 사느냐 그 말이야. 레위기 말씀대로 살라고 톡촉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소리를 듣고 죄사함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장이 레위기의 율법의 기능을 부요화시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 없는 자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죠, 임 권사님.
여러분이 고되게 일을 해서, 자, 그래서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축복과 저주가 겨냥돼야 됩니다.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야. 뿐만 아니라 축복과 저주를 말해요. 가나안 땅과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충분히 살지 못하는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그렇죠. 그래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하나님 받으신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올려봐. 왜 지나갔어?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우리는 레위기서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부정이 없을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나도 부정하고 그래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내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지만 용서받는 자의 감격으로 서로를 기뻐하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도 부정한 거예요. 여기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온 사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부정하구나. 감사한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15절까지 읽었죠? 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성소는, 진짜 지성소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 영도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시느냐면 그 성령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면에 7번, 단 앞에 7번을 뿌려야 되는 피가 있어야 되고, 자유함을 얻은 아사셀과 같은 염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제로 드려야 될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이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의 자유를 얻는 것이 없으면 주님을, 성령을 만날 수 없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고 자유를 얻은 것만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나를 희생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는 이래서 못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번제물은 죽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여 3번 하며 외칩니다.